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공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과 생각들과 그 뜻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재능들과 달란트와 하나님 또한 길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이제 공부하는 우리 고1, 2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성실을 또 더 노력하는 것들을, 집중하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또한 우리가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또한 강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6번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NG가 나는 바람에 6번째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서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꺼내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놀라운 거는 이 사도들이 숨거나 도망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성전에서 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군병들을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다시 잡아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옥에 가두는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변론하거나 언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기회와 또한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을 들었을 때의 세상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았을 때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왜 뭐 그런 일이 있어? 나는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닌데. 뭐 쓸데없는 일 하셨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미워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상황을 중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아가게 하고. 성경에서 이 중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말리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11조를 드리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또 근데 이 가말리엘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입니다. 큰 바리새의 2개 학파 중에 힐렐 학파의 수장이에요. 이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었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종교 자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가말리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그렇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데 이 가말리엘은 얼마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냐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일어나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가말리엘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중재하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지금 만약에 백성들이 막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지를 보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감정에 앞서서 이 사도들을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고 신중하라고 중지하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힘이 있고 감동적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상과 행동이, 여기서 사상이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들의 목적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금방 없어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없앨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말리엘의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이 가말리엘의 말은 지혜는 있지만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세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밀란을 일으켰었던,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대였으니까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로마의 반대에서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밀란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드다고 한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다가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이 드다와 유다, 이 사람들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홍경래, 장길산, 임꺽정, 정부의 그런 포갑에 반대해서 난을 일으켰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의 생각이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금방 망해서 사라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상의 잣대예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 일이 실패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 일이 성공해서 오래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굉장히 성공하지 못하고요, 작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성공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악한 일이지만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악하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거든요. 근데 번성합니다. 가말리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가말리엘의 말은 굉장히 지혜롭지만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앞에 우리가 보았었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 존경해요. 대단하신 분이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다. 나를 반대하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든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이 가말리엘은 가만히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의 행동을 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40절, 41절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저들의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저들도 똑같이 금방 흩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을 그러면 그냥 놓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때리는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채찍으로 때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40대에서 한 대를 감안매예요. 다시 말해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 채찍은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물의 뼈가 그 사이사이에 박혀 있어요. 이 채찍으로 여러분들이 39대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이 뜯겨 나갑니다. 심지어는 왜 39대만 때리냐면 그 이상 때리면 죽을까 봐. 실제로 39대까지 맞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러한 매와 그러한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채찍을 맞고 나서 사도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이 채찍을 맞았을 때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찍을 맞고 나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 잘 걷지도 못했을 겁니다. 기어나갔을 거예요. 피를 막 뚝뚝 흘리면서 아주 고통 중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고통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사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왜 이렇게 감격스러워할까요?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할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치실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됐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졸았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뜰 그 모닥불에서
군병들이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내가 너 아는데 너 예수님하고 한패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No,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 3번을 부인한 겁니다. 그랬던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지금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억누르고 이 고통이 없앨 수 없는, 이 고통을 이기고 지금 막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과 그 뿌듯함과 그 자랑스러움은, 그 영광스러움은 어떤 걸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달라진 이유는 언제부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다음부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사도들을 변화시킨 것, 이 사도들을 정말 성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기적을 보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막 환호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임하셨을 때예요. 그때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무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만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녹여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들의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것, 사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른 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만 우리 묵상해 봅시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구더기가 불쌍해서 저 똥통의 구더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실 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나무에 달린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무나도 극악한 죄인이라서 그냥 몸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그 영혼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 되게 한 것은, 성도 되게 한 것은 그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어떠함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 전에는 내 욕심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이 사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도들과 가말리엘과 이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말리엘이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말리엘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사도들에게 있는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불타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 보혈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누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누가 좋은 직장을 얻고, 누가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얘기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넘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꽃 피우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도들을,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 잠시 잊고 있었다면, 내려놓고 있었다면 다시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이것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었던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찬양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로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리며 나갈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로 참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울어도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 우리 온 삶을 자유케 하시는 그분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주께 예배드릴 때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의 기회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예수님을 품고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령의 거룩한 정임을, 성전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 가운데 예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름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이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의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도 저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한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고등마을 친구들 반가워요. 코로나의 시대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다소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고등마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고등마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찬바람 드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